신명기 14장.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으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에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격주로 월, 수, 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신명기 14장의 말씀으로 함께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순수한 신앙 보존을 위해 우상 숭배자에 대해 취할 태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풍습 가운데는 장례식 때 자신의 슬픔을 극도로 표현하고 나타내면서 죽은 자의 넋을 위로하거나 또 음부의 신을 달래어서 죽은 자의 영혼이 편히 쉴 수 있게 한다는 의미의 자기 몸을 자해하거나 눈썹이나 머리를 미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풍습은 없지만 이와 비슷한 풍습이 있죠.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을 때 자식들이 그 다른 사람들 볼 때 자식된 도리를 나타낸다는 그러한 의미로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진짜 슬퍼서 아이고 아이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문객들이 오면 의례로 그 예의로 장례 의례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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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합니다. 아무튼 근동에서 눈썹과 머리를 미는 풍습은 이건 다분히 미신적이고 우상 숭배적인 행위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거부하는 지극히 악하고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은 여기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례를 할 때 그 막 눈썹을 밀거나 머리를 밀거나 자기 몸을 자해하거나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지나치게 슬퍼하는 이러한 표현들, 이러한 가증한 풍속들 이거 본받지 말아라.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1절에 보면 바로 나오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그러니까 자기 몸을 훼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해 행위를 할 만큼 막 눈썹을 밀고 그 막 머리털을 막 밀어서 애도할 만큼 그러한 애도의 태도, 장례식 때 그러한 태도, 그렇게 극도의 그 슬픔을 표현하는 거 이런 거 이거 옳지 못한 일이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물론 사랑하는 자가 죽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 중에 하나일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슬픔과 연민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연의 감정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위해서 지나치게 극도로 막 슬퍼하는 거 이것을 삼가하고 금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금하셨을 것 아니겠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곧 성도들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 곧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렇게도 애통해하고 자해할 만큼 극도의 슬픔을 보이는 이유는 뭡니까? 왜 그들이 막 저도 어디죠? 그 벽제 화장터 뭐 셀 수 없이 갔죠. 제가 부교육자 때부터 그 벽제 화장터를 다녔으니까 20년 가까이 그 벽제 화장터를 얼마나 많은 장례식을 봤겠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그 죽음을 대하는 그 태도나 관점이 엄청 큰 차이가 있어요. 얼마나 막 그 불신자들은 막 극도의 슬픔으로 막 자지러지면서 막 얼마나 통곡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럽니까?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불신자들은 그 죽음을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죽음은 최종적인 이별이에요. 죽음 이후에는 다시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영원한 헤어짐이라고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죽음은 다시 만날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는 거, 절망, 그래서 그렇게도 슬퍼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윤회설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참
법 없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착한 우리 부모님들, 죽고 나면은 뭐 다른 것으로 다시 환생하고 다시 태어나고 어떻게 만나요? 만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죽었을 때, 돌아가셨을 때 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극도의 슬픔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완전히 다르죠. 영원한 끝, 세상의 이별, 최종적인 이별, 이게 아니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영원한 나라에서의 새 출발, 시작,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믿는 자도 다시 가서 그곳에서 만난다. 이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죽음입니다. 그리고 내세관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내세관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절망이 아니고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 이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어떻게 부릅니까?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나치게 막 눈썹 밀고 머리털 밀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훼손하면서까지 극도로 슬퍼하는 거, 마치 영원한 이별이고 끝이고 최종적인 그 이별이다, 이러한 식으로 슬퍼하는 거 금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죄와 사망을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죠.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무엇을 넣어주셨습니까? 부활의 생명을 넣어주셨어요. 우리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요. 사람이 살아있다고 해서 모두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생명을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그래요. 생명,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푸시케예요. 이 생명은 보편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푸시케예요, 푸시케.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은 뭐라고 쓰냐면 조에라고 씁니다. 조에. 이 조에의 생명은 푸시케와 달라요.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이 조에의 생명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믿는 그 믿음에 가진 사람들 안에 들어가는 생명, 부활의 생명, 이게 조에예요. 이 조에의 생명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와 죽음과 사망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얻어진 이 조회의 생명이 있는 한 이 조회의 생명이 우리를 다시 천국에서 만나게 하는 생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조회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살아서 지금 돌아다니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 돌아다니더라도 그 생명 자체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저는 몇 년 전에 그토록 사랑하던 아버지를 천국에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천국에 가신 아버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평안하고 감사하고. 왜 그럽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가신 곳이 고통도 슬픔도 괴로움도 없는 곳, 아픔도 없는 곳, 주님 계신 저 아름다운 천국에 그 믿음으로 가셨기 때문에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성도들에게 또 지역사회에 저희 아버지 25년간 그 의용 소방대원으로 지역사회에 헌신하셨던 분이시거든요. 회장도 하시고 막 그러셨어요. 지역사회에서도 존경을 받는 어른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아버지로 구원받아 천국 간 것도 감사한데 큰 상급이 우리 아버지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평안했는지 몰라요.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슬퍼서 운 것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을 제가 흘린 적이 있어요.
잠시 육신의 눈으로는 뵐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다 뿐이지 조만간 아버지를 뵐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확신 때문에 우리 가족은 오히려 큰 소망과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또 다른 만남의 준비고 천국에서의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이별이라는 뜻의 영결식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세상에서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의미에서 뭐라고 하냐면 별세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별세. 천국 환송식, 천국 환송 예배 이런 표현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죽음 앞에서라도 지나치게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서로 그 믿음으로 말씀으로 위로하고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참 믿음의 성도들, 우리 구독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된 성도들은 안전과 형통이 보장되어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안전함과 형통함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 말씀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너는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너를 택하여서 백성으로 삼으셨다. 즉 이스라엘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안전과 형통이 보장받았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들이다. 그 뜻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막 무인 경비 시스템 막 갖다가 놓고 자동차에다가 내비게이션 달아놓고 현관이나 이런 창문 등에 이중 자물쇠 막 그 버튼식 자물쇠 막 채우고 또 여성들은 집에 갈 때 뭐 귀가 안심 서비스 막 하고 자기의 몸, 자기의 소유,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들을 하죠. 막 어떤 사람들은 막 경호원 막 고용하고 그러죠. 하물며 하나님이겠어요. 하나님은 그보다도 훨씬 이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소유다 하시는데 내가 너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무도 넘보지 못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안전과 형통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여러분들을 해하거나 빼앗거나 넘어지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악한 사탄 마귀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무너지게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안전과 형통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담대함을 잃지 않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신자와 믿는 사람들이 대하는 이 죽음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최종적인 이별이고 영원한 이별이고 끝이다 생각을 하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또 다른 세상에서의 출발, 시작, 그리고 그곳에 가서 우리도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러 다시 만나게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큰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안전하게, 형통하도록 보장해 주신다. 주님, 한 주간도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여 주옵시고 아무도 넘보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담대함을 잃지 않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